나누면서 다시 한번 놀란 게 성경에 물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거 생각하셨어요? 물,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물이라는 단어가 맨 처음에 어디 나오나 찾아봤더니 창세기 1장 2절에 물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모든 생명체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는 물이 꼭 필요한데요. 성경의 물 이야기가 처음 나오는 곳이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부터 보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제가 옛날부터 처음에 성경 읽을 때부터 이 창세기 1장 1절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창세기 1장 1절을 제목으로 이해했어요. 그렇게 이해하실 정도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제목 내린 인트로덕션 1절과 2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내용을 앞으로 얘기하겠다 이 얘기로 봤는데 한 10여 년부터 그렇게 안 보고 창세기 1장 1절이 하나님이 태초라는 시간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그죠? 그리고 근데 한국말로는 천지 이렇게 되잖아요. 천지. 근데 천지가 뭐예요? 우리 한국어로 말하면 하늘과 땅이잖아요. 그런데 그 땅은 한 2절에 그 땅은 그래서 원래 히브리어로 이게 하샤마임 베엔트 하에레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그 하늘들과 그 땅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천지하니까 천지하고 2절에 나온 땅이 이게 서로 연결되는 걸 잘 생각 못해요. 근데 이게 그거를 원칙을 성경에 있는 단어대로 번역을 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런데 그 땅은 혼돈하고 왜 혼돈해요? 아직도 아무런 질서가 없으니까 공허해요. 왜 공허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직 그곳에 아무 내용물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흑암이 깊음의 그 무슨 말이에요? 아직 빛이 없으니까 흑암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나오시죠? 성령이 수면 위에 이렇게 떠 있었다는 말, 운행한다는 얘기는 이게 호걸한다는 얘기 떠 있었다는 얘기. 그러면 이 물은 어디서 왔어? 네, 이 물을 제가 친구들한테 보니까 친구들이 뭐라 하면 물은 하나님이 안 창조해야 있는 거예요. 그런 바보들이 있어요. 제가 걔들은 바보라고 안 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 빼놓고는 다 피조물이에요. 천사든 뭐 영이든. 그럼 이 물은 언제 창조하고? 1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할 때 물도 함께 창조했든지 아니면 2절에 창조했든지. 저는 하나님의 성령이 물 위에 떠 있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창조했다고 해도 말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3절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빛이 있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창조, 성령의 창조, 성자의 창조 이렇게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빛과 어둠을 나누었고 그 다음에 5절에 하나는 밝을 때는 낮이고 어두울 때는 밤이고 이렇게 해서 1절부터 5절까지 전체가 첫째 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그동안은 첫째 달 뭘 창조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조경옷에 뭐라고 그랬어요? 첫째 달 뭘 창조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빛을 창조했어요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첫째 달 뭘 창조했어요? 1절에 보니까 하늘, 땅, 2절에 물, 3절에 빛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 잘 보면요. 이게 모든 생명체가 살 수 있는 모든 내용이 여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생명체가 살려면 공간이 필요합니다. 또 시간이 필요하죠. 또 에너지가 필요하죠. 에너지는 빛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땅이 필요하죠. 그리고 땅의 모든 그 영양분 같은 게 필요하죠. 그리고 물이 필요하고 빛이 필요해요. 이 모든 것이 어떤 그 원시 형태로, 프로토 형태로 1절부터 5절까지 다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잘 보면요. 성경은 항상 제가 말했듯이 항상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얘기 아니면 사람 얘기 아니면 땅 얘기. 그래서 또 2장에 보면 에덴 동산이 나오는데 에덴 동산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사람이 있고 에덴 동산에는 땅이 있고 또 아담과 하와가 먹을 음식인 과일이라는 그 음식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에덴 동산에 보면 거기서 네 강이 흘러나오는데 그 중에 유명한 두 강이 유프라테스가 티그리스 강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
가장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고 그의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 위로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아래로는 땅과 연결되어 있는. 그래서 영적인 생명은 하나님과 연결돼서 살고 육체적인 생명은 땅과 연결돼서 땅으로부터 오는 것을 먹고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들으세요. 사람은 영혼 따로 육체 따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영혼은 하나님께 향하고 육체는 땅에서 나오는 없지만 우리는 둘이 아니라 하나예요. 또 우리는 하나님과 떨어져 살 수도 없고 땅과 떨어져도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을 주시되 땅을 통해서 복을 주세요. 근데 땅이 사람이 먹을 걸 안 주면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방법으로.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2장부터 하기 시작했는데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이끄셨을 때 내가 이 땅을 너의 씨에게 주리라 7절에서 이제 약속하시잖아요. 그때도 또 그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의 아들 땅 이렇게 셋이 또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먹이시고 사람을 훈련하시고 심판하시는 가장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가 바로 물이랍니다. 왜냐하면 햇빛은 오잖아요. 또 땅도 이미 있잖아요. 그런데 이 물은 없으면 사람이 먹을 곡식도 없고 짐승도 못 살고 사람이 마실 물도 없고 사람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창세기 12장부터 지금 26장까지 이 말씀을 거론한 큰 가뭄이 두 번이나 나오고 틈틈이 그 사이에 물 이야기, 우물 이야기가 반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반드시 물과 음식으로부터 에너지도 얻고 영양분도 공급받아서 생명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이 물 이야기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아주 열심히 나옵니다. 그래서 물론 이 노아의 홍수 때처럼 물이 심판의 도구가 되는 데도 있어요. 또 기근을 통해서 사람들이 물 부족으로 심판을 받기도 합니다. 인간이나 가축이나 동물이나 이 생존과 번영에 물은 꼭 필요한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가 중학교 배웠던 인류의 고대 4대 문명 이렇게 하면 그게 다 강 유역에서 생겼다. 그 얘기는 뭐냐면 강을 통해서 물을 얻고 곡식을 농사짓고 그것을 잉여 농산으로 남겨서 그것을 또 팔고 또 물을 잘 관리해서 필요한 데 물을 주고 하는 걸 통해서 도시가 발전하고 국가가 발전하게 됐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이처럼 이 물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체의 생명에 꼭 필요하다는 것을 출발해서 이 물이 주는 어떤 영적인 그 상징성. 그건 뭐냐면 우리가 물이 없이 살 수 없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 우리가 부른 빈들의 마른 불납치나 지금 우리 성가에서 부른 이 일본 사람이 지금 찬양인데 거기 보면 어떤 그 생명샘에서 어떤 물이 있어서 그것이 꽃이 피고 그래서 모든 생명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결국 하나님이 다시 오시면서 그런 찬양을 우리가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찬양을 제가 또 주중에 묵상하고 또 그러면서 시편 84편에도 아주 중요한 물개리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시편 84편을 읽어보세요. 시편 84편은 이 고라 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84편에 다 보지 않고요. 시편 84편에 거기 5절부터 보겠어요. 주께 시편 84편 5절부터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냐.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곳곳에 흩어져 사는데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시온의 마음의 고속도가 다 뚫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마음이 다 뚫려 있듯이 이 심상이 그려지세요. 내가 하나님께 절기가 되어서 성도들의 틈에 끼어서 이 시온을 향해 가는 그 길이 험한 길이에요. 그런데 마음속에 뭐라고 해요? 시온의 대로라 고속도로처럼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막상 그 길을 갈 때는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어디를 지나가요?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인생이 주님 앞에 살 때 때로는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물이 뭐라고요? 눈물. 우리가 1년에 흘린 눈물이 몇 그램 됩니까? 우리가 주님께 1년에 얼마큼 눈물을 드려왔어요. 우리의 삶이 때로는 눈물 굴적이 같은 곳을 지나게 되는데 그곳을 지날 때 그곳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그곳에 많은 샘. 우리는 눈물을 흘리는데 하나님 뭐를 주신다고요? 많은 샘을 주시고 또 거기다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우리에게 필요한 복을 채워준다. 다 물 얘기잖아요. 우리는 주님 앞에 흘리는 게 뭐예요? 눈물적 물.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샘을 통해서 필요한 물을 주시고 또 비를 통해서 물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들이 그 물로 인하여서 힘을 얻고 더 얻어서 나아가서 어디에 가면 시온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타나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타난다 했어요? 각기 여기서 뭐예요? 각기. 식구가 4명 있으면 3명이 오면 각기 온가 합니다. 식구가 10명에서 10명이 다 오는 게 각기 오는 거예요. 우리는 함께 교회를 이루며 공동체를 이루지만 그러나 이 공동체에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가 주님께 이끌어지는 나는 나이가 많아서 못해요. 나는 여자라 못해요. 나는 애기라 못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각자 개인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모여 공동체를 이루지만 각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각자 기도하고 각자 말씀을 듣고 각자 이름을 드리고 각자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누리는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직접 오는 영적인 복과 또 이 자연을 통해서 오는 이 물질적인 복, 간접적인 물질적인 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날까지 살아오게 된 거예요. 우리가 제가 이 비가 안 오면 제가 굉장히 스트레스 받거든요. 지난 4주 동안 비가 안 왔어요. 거의 4주 됐어요. 그런데 지난 목요일, 금요일 우리 이 인근에 비가 와가지고 그 정도면 충분히 온 거죠. 해갈이 될 정도로. 가을에 그렇게 비가 많이 필요한 게 아닌가. 아주 충분하게 비가 와가지고 제가 아주 너무나 그 마음속에 큰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부른 이 빈들의 마른 불을 같이 또 시온성도 같은 교회 다 물리하기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 성가대 사는 것이 물리하기가 있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물을 이 비를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물과 은혜가 이렇게 연결된 것이 성경에서는 무수히 많은 그 신상이 연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도 역시 무슨 얘기라고요? 물 이야기고 그 물 이야기 앞에 뭐라고 되냐면 우물이라는 점, 비에르라고 하는 저 단어가 바로 우물이라는 단어고 우물이라는 단어는 물이 있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26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그 친구라고 되어 있는데 저 영어로 보니까 퍼스널 어드바이저라고 되어 있어요. 그 친구 이름이 말하면 아우삭 그리고 군대장관 군대장관이 국방부 장관이죠. 국방부 장관이 비골 이렇게 셋이서 그란에서부터 이 부엘세바에 있는 이삭에게 왔다. 그래서 지도 혹시 좀 보여줬어요. 지도 이게 성경에는 이게 동서남북이 항상 있어가지고 좀 헷갈리는데 잘 안 보이겠지만은 그란이 어디냐면은 제가 손으로 짚어드릴게요. 여기가 그란이에요. 그 그란이고 여기가 부엘세바. 딱 이제 어디쯤이라는 게 좀 보이시죠? 이 그란이 요즘 우리가 뉴스에서 많이 보는 그 가자 지구라는 게 끝에 부분에 거기에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요 26절을 딱 기억을 하고, 자,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26장, 창세기 26장 1절부터 다시 한번 약간 복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26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 때에 들었던 흉년이 한 100년 후에 들어가서 다시 이삭 때에 다시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 흉년이라는 것은 거의 모든 흉년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아서 이 가뭄이 들어서 곡식에 씨를 뿌리지 못하고 씨를 뿌려도 자라지 못하고 자랐어도 결실하지 못하는 그걸 바로 흉년이라고 합니다. 또 때로는 메뚜기떼와 같은 그런 자연재앙으로 흉년이 오기도 하고 아니면 뭐 깡부기 병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또
기근이 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가 안 오는 기근이 딱 닥치자 이삭이 어디로 갔냐면은 그란을 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란에는 아직 물이 있고 먹을 것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12절에 보니까 우리 김전사님 설교해 주신 것처럼 12절에 보니까 이 이삭은 그 가뭄 가운데서도 씨를 뿌렸고, 창세기 22절 12절입니다. 씨를 뿌렸고 그의 몇 배의 수를 얻었다고 했어요? 100배. 100배. 우리 주님도 30배, 60배, 100배 그러니까 이 100배가 당시에 농사를 져서 최고의 그 결실을 얻는 그런 결과가 바로 100배의 소출인 것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물려받은 재산으로 이미 거부했던 이삭은 이제 마침내 더욱더 거부가 된 거예요. 그러자 그 땅 백성들이 이삭을 시기하죠. 블레셋 백성이라고 말하는 그 땅 백성들이 이삭을 시기하는데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근거로 이삭이 거기서 살고 있으니까 와서 그 우물을 메어버려요. 그러면서 26절 16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이 아예 대놓고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좀 떠나라. 함께 살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평화의 사람인 이삭은 더 광야 쪽으로 이동하는데 그 이동하는 것이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맨 처음에 그란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에색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신나라고 되어 있고, 르보스라고 되어 있고, 구엘사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정확한 장소는 아니지만 그렇게 한번 추정해서 그려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이삭의 종들이 새로운 우물을 통해서 땅을 파서 결국 셈의 근원을 얻었는데 그란의 목자들이 와서 이삭의 종들이 파놓은 우물을 자기네 거라고 여기고 우기고 그래서 그 우물을 그들에게 주고 떠나면서 이름만 하나 붙여놔요. 그게 에색이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여기서 다투었지만 내가 양보하고 간다 이런 말이죠. 21절에 보니까 또 똑같은 일이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는 신나라고 대적이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짓고 22절에 보니까 다시 새롭게 우물을 파서 마침내 르호봇 넓음이다. 여기서 내가 살만하다라고 해서 그곳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벌써 두 번, 세 번 계속 그들과 싸우지 않고 양보하면서 화평을 이루게 돼요. 이러한 이삭의 여정은 마침내 그를 아브라함이 우물을 파고 그 땅 블레셋 사람들과 계약을 했던 계약의 우물 부엘세바라는 곳까지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하나님과 관계가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로 계속 이삭을 밀어내니까 이삭의 아버지가 하나님과 은혜를 받고 그곳에 살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던 부엘세바까지 자연스럽게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6장 24절을 보세요. 창세기 26장 24절 23절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언제? 24절에 그 밤에. 그러니까 이삭의 생애에서 한 번도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는 말씀이 없었어요. 이거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시작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에게 계속 이삭이 어떻게 보면 밀려난 거잖아요. 좀 양보하고 그렇게 가는 것이 자기 의지는 아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과 은혜의 자리로 부엘세바까지 오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마침내 그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너에게 복을 주리라. 아브라함에게 복을 줬듯이 너에게 복을 주리라는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을 보세요. 이삭이 그곳에 어떻게 됐어요?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에 장막을 쳤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제단과 장막이 상해졌죠. 또 이삭도 이렇게 제단과 장막 요 말이 함께 나오는 절이 여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인도한 그 은혜를 베푸신 그대로 똑같은 은혜를 이삭이 받았다는 증거가 바로 이
이 26장 23절부터 25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제단을 쌓아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한 거예요. 장막과 제단으로 특징되었던 아브라함의 삶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서 그대로 재현되는 것을 우리는 마침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영육간의 복을 우리 자손에게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니까 그곳에 또다시 이삭의 종들은 부엘세바에서 새로운 우물을 파고 새로운 물을 얻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보면 26장 26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26장 26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이 저 그란에서부터 이삭이 있는 부엘세바까지 왔는데 혼자 오지 않고 아비멜렉, 자기의 상담자, 조언자인 아우사, 그리고 군대 장관 비골 이렇게 세 명이서 이삭을 딱 찾아오니까 이삭이 뭐라고 그래? 27절에 이들이 나를 미워해서 나를 떠나게 해놓고 왜 나한테 찾아오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삭이 자기 할 말 한 거야, 안 했어. 그동안 계속 밀려났는데 찾아오니까 자기 할 말 하는 겁니다.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적절하게 표현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나하고 친구가 되러 왔니? 아니면 나하고 싸우러 왔니? 그 말의 뒷면을 이해를 해본다면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니까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보니까 이게 되던가요? 모든 사람과 화목했다. 나는 지금 한 번도 누가 안 싸워봤다. 나는 싸운 적이 없어요. 이게 내 마음은 그래도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나도 그렇지 않거니와 솔직히 말해서 나도 그렇지 않거니와 내가 아무리 그래도 상대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싸움이라는 것은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 대상이 한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가 되든 한 집안 식구가 되든 교회 밖의 사람이든 많이 통하는 한국 사람이든 많이 안 통하는 이민족이든 나하고 이해관계가 얽히는 모든 사람과 화목한 관계를 가지면 좋다 이 얘기예요. 근데 그게 내 뜻대로만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전제를 달았어요? 할 수 있다면 if it is possible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전제를 하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너희로서는 as far as it depends on you 네가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다면 네 쪽에서 먼저 싸움 걸지 마라. 네 쪽에서 먼저 싸움 걸지 말아라 라고 말씀함으로써 우리가 먼저 분쟁을 일으키는 줄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정확하게 이 로마서 12장 18절의 말씀대로 상대가 싸움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을 몇 번이나 만들어도 양보해서 평화를 지켜내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자신을 찾아오자 그들의 심중에 무슨 의미가 있어서 무슨 뜻이 있어서 왔느냐고 물어볼 때 그들을 대표해서 아비멜렉이 뭐라고 말을 하는지 28절을 보세요. 28절에 그들이 이르되 시작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저 말하였노라라는 말은 아비멜렉 할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영어로 번역되어 있잖아요. 그들이 대답하기를 We saw clearly that the Lord was with you, so we said 우리끼리 얘기했다는 거예요. 너를 만나러 오기 전에 우리끼리 얘기하기를 There ought to be a solemn agreement between us and Isaac. Let us make a treaty. 이 말을 우리가 가서 하자라고 상의를 하고 대표로 요 세 사람이 왔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걸 잘 보면 같은 가뭄의 상황에서도 이삭은 파종해서 100배의 수확을 얻어 보니까 자기보다 훨씬 더 수확이 좋으니까 거기서 일단 깜짝 놀랐죠. 그 다음에 아비멜렉과 그의 백성들이 이 이삭이 파는 우물마다 물이 나오니까 그걸 계속 뺏고 시기심으로 괴롭혀도 이삭은 그들을 상대로 맞싸우지 않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그
그들과 비교도 안 되는 고매한 윤리를 가지고 그들과 맞싸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래서 이삭과 그와 아브라함 때도 그랬는데 그 아들 이삭 때도 여호와 하나님 이삭과 함께 계시라는 것을 안 믿는 이방인들 블레셋과 그의 백성도 분명히 보았다. 그래서 특별히 24절에서 우리가 이미 지난번에 보았던 24절에서 부엘세바에 들어오던 그날 밤에 이삭에게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이 복을 받았고 이삭이 복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복을 받았다는 것을 본인도 알지만 남들도 그걸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남들도 그걸 보고 주변의 타민족도 분명히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야 이제 이삭 갖고는 싸우면 안 된다. 더 이상 분쟁의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래서 우리가 너와 계약을 맺을 거야 라고 우리끼리 상의하고 너에게 왔어요. 특별히 여기에 이 아웃사시라는 사람이 나오고 보니까 이 사람이 퍼스널 어드바이저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이 특별히 지금 이삭과 계약을 맺으셔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조언을 해줘서 이 왕인 아비멜렉 그리고 군대장관인 비굴 그리고 그의 어드바이저 아웃사 이렇게 세 사람이 와서 계약을 맺기 위해서 찾아왔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9절을 보세요. 29절을 보니까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언제 해한다고 했어요? 근데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그 다음 말을 잘 보면은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범했어요? 안 범했어요? 우물을 세 번, 네 번 뺏고 매우고 그랬잖아요. 범했잖아요. 그 다음에 선한 일만 내게 해겠어요? 아니잖아요. 너를 평안히 가게 했어요? 아니잖아요.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싸우지 말자. 다시 말하면 원수로 지내지 말고 화평하게 지내자. 이런 걸 좀 품있게 나라 대 나라의 말로 품있게 하면 상호 불가침 조약을 이런 거. 국가 간에 그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너를 보호하지 않고 선한 일만 내게 해서 네가 평안히 가게 하겠다. 이 말은 명백히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를 때리거나 죽여서 안 보낸 걸 감사히 여겨라. 이런 말처럼 조폭들이라 쓰는 말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 이삭은 그런 말을 듣고도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만약에 사실이냐면 그들이 이삭의 그 식구들에게서 우물을 빼앗은 것이 이삭의 권리를 범한 것이 아니라 이건 마땅히 우리 우물을 우리가 달라고 하는 거야. 우리가 잘못한 거 아니야. 이런 말이 되는 거죠. 또 이삭을 그냥 살려서 죽은 게 은혜를 베푼 거야. 그러면 되는 거죠. 마치 이삭이 순순히 물러나게 된 것이 큰 은혜나 자비라도 된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29절 상황에서 이삭이 맞싸우자고 그들에게 대들지 않았다. 그대로 묵묵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입에서 마침내 3절에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라고 명확하게 얘기하는 거죠. 이삭이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에게 나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계셔 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지난 주일에 우리 심 전사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듯이 그리스도인은 항상 번영할 수 있다고 했어요. 왜? 우리의 번영은 우리가 물질적으로 많이 가졌냐 적게 가졌냐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냐 계시지 않느냐로 우리는 번영을 정의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번영은 물질적인 번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 진정한 번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우리에게 필요한 걸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걸 구하지 마시고 필요한 걸 구하세요. 필요한 게 뭐예요? 이동한 양식으로 돼 있잖아. 필요한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필요한 것보다 더 넘치게 주실 때도 있죠. 그것을 갖다가 소위 물질적 번영이라고 하는데 자칫하면 그 물질적 번영이 오히려 우리를 망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허비하지 않고 그것을 잘 쓰면은 충분히 살 수 있는 그런 번영을 지금 우리가 다 누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부족함을 느낀다는 건 뭐예요? 뭐냐면요, 거의 많은 경우에 지금 미국인의 생활에서 부족함을 느낀다는 것은 거의 많은 경우에 집 수입보다 더 많이 쓴다든지 아니면 뭐
특별한 문제가 생기면 갑자기 돈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경우는 있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우리가 수입과 지출을 잘 맞추지 못한 데서 상당히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 본문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갈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이삭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로 인하여 복을 받는 삶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그 주변 이방 백성이 보고 깨닫고 그들이 와서 자기 입으로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삭에게서 부러워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라는 말을 하기 전에 상대가 나에게 와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이 사람에 대해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 복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를 위해서 그래서 그 결과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을 몇 번 읽어드렸는데 다시 한번 봅시다. 이 베드로전서 4장 11절을 이삭의 관점에서 한번 보는 거예요. 이삭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11절을 펴보세요. 신약성경 382면 베드로전서 4장 11절. 성경 넘기는 소리가 안 끊어지는 못 찾는 거예요. 기다려요. 4장 11절. 누가 어떻게 하라면 말하려면 어떻게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죠. 이삭이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 이삭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봉사하려면, 뭔가 일을 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아요. 이삭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지금까지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모든 일에 이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 모든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망치는 역할을 하는 그리스도. 우리가 부끄러워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스럽게 주님을 따라가면 우리에게 주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근데 여기서 자꾸 사람들이 우리가 많은 간증 같은 거 들어보면 자꾸 사람들이 누구로 인하여 너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성경은 의외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뭐라고 말하냐면 왜냐하면 이는 범사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께 영광과 분명히 세세의 무궁화도 있느니라. 아멘.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말이 나오면 하나님이 때로는 영광을 우리에게 덜어주시기도 하세요. 그렇지만 영광은 근본 하나님께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주시면 우리가 그 영광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예, 그게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보면은 24장로가 하나님이 영광을 주시면 어떻게 해요? 그거를 벗어서 드리는 게 있대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말하는 봉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말이었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시고 이삭에게 복을 주심이 주변에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왕에 주신 그 복을 우리가 믿고 또 하나님의 계속되는 복으로 살아야 되니까 그 복을 구하고 그 복을 주시는 누리고 자연스럽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영광, 하나님이 주신 복이 드러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30절 보세요. 자,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셨다 이렇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 안에서 부엘세바까지 와서 그들이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제 좀 늦은 거예요. 저녁 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나면 뭘 해야 되냐면 같이 먹어야 돼요. 이게 뭐냐면 같이 사람이 왔는데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하면 뭐예요? 너랑 난 아무 관계가 아닌 거예요. 근데 같이 먹어. 손을 잡고 양을 잡고 해서 같이 먹어요. 먹고 마셨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삭이 그들을 원수가 아니라 적이 아니라 친구로, 새로운 친구로 정식으로 그들을 인정하고 환대한다는 것입니다. 환대는 이처럼 타인이나 이웃을 친구로 받아들여서 함께 먹고 마시고 씻고 잠을 잘 수 있는 그 필요를 제공하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이 그 안에서 이삭을 찾아와서 그곳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잠을 잤을까 안 잤을까요? 31절을 보세요. 31절을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성경에는요, 아침에 일어났다는 말이 나올 때마다 항상 일찍 일어나는 게 있어요. 제가 요즘 약간씩 이제 좀 아침형인가 바뀌려고 할 때도 있고 안 바뀌려고 할 때도 있는데, 이게 아침에 일어난다는 말이 성경에 나오고 어쨌든 항상 일찍이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먼저 와서 그런 얘기를 다 하고 그 얘기에서 우리가 서로 친구가 됐으니까 같이 먹고 씻고 자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서로 계약을 했습니다. 31절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하고 서로 우리가 서로를 해하지 말자 하고 맹세하고 이제 이삭이 그들을 평안하게 보내면 그들이 평안히 갔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서로 상호 불같은 조약을 맺는 것입니다. 서로 친구가 되는 계약을 맺은 거예요. 서로 종교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서로 다른 민족 사이에서 평화를 약속하는 그런 맹세를 하고 평안히 서로 헤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해서 알지만 성경에 이렇게 싸우지 말자, 안 싸우고 잘 헤어지는 일이 많아요. 성경에 의외로 침공을 하거나 침공을 받거나 싸우는 이야기가 훨씬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평화롭게 살 때도 있고 때로는 나도 모르게 인물부가 돼서 평화가 깨지는 때도 있지만 그래서 다시 아까 로마서 말씀처럼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을 누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화평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고 예를 들면 잘나고 딱 누웠는데 나를 괴롭히는 아니면 내가 인간과 괴로운 그 사람이 생각나지 않으면 얼마 동안 생각 안 났어요? 한 달? 1년? 10년? 그게 평화예요. 그게 항상 나도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어디 가나 원수가 있어. 그게 무슨 얘기예요? 어디 가나 원수를 만든다는 얘기잖아요. 잘 생각해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돌이켜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32절에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어제 그 아비멜렉 아우사 비굴이 찾아왔고 같이 음식 먹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계약 맺고 그들이 떠난 바로 그날 이삭의 종들이 어떻게 했어요? 또 물을 파는 거예요. 또 물을 파고 이삭에게 와서 알려서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그러니까 이 이삭의 종들은 우물 파기 대장들이에요. 참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기 잘한다는 거예요. 우물을 하다 얻었다는 건 뭐냐면 그들이 농사를 더 짓고 그들이 가축을 더 새끼를 낳으면서 그 가축을 먹일 수 있는 물이 있고 그걸 바탕으로 식구들이 더 살 수 있고 종들이 늘어나고 번영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우물에 근거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물을 파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왕에 주신 힘 있어요 없어요? 힘 있죠. 돈 있어요. 돈 있죠. 시간 있어요 없어요? 시간 있죠. 꿈 있어요 없어요? 힘과 돈과 시간과 꿈을 이용해서 우물을 파는 수고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회가 주어질 때 열심히 일하고 지혜롭게 시간도 절약하고 건강과 재정 관리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공부도 하고 번 것을 다 쓰기보다 적절히 저축도 하고 또 조금 여유가 있으면 어느 정도의 위험도 감수해서 투자도 하고 또 조금 더 잘라서 또 연금도 들고 조금 더 잘라서 또 보험도 들고 보험 없이 못 살잖아요. 자동차 보험도 들어야 되고 주택보험도 들어야 되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삭의 시대에는 우물을 파고 농사를 짓고 가축의 새끼를 더 얻어서 그 수를 더 늘리던 이삭이 받아들인 이삭 방식의 번영이었다면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그 번영을 또 누리는 길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33절에 보니까 그가 그 우물 그 종들이 판 우물을 다시 또 세바라고 지었다. 이 세바라는 이름이 바로 맹세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아니 100년 전에 이미 아버지가 거기를 부엘세바라 했잖아요. 근데 100년이 흐른 후에 이삭도 또 거기를 똑같이 부엘세바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이미 맹세의 우물 부엘세바라고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우물을 파고 지었던 그 지역에 살면서 그를 위해서 하나님이 새롭게 주신 우물을 아브라함이 붙였던 것과 똑같은 이름을 붙이면서 그 결과 그 지역에서 같은 이름으로 그 지역을 부르면서 살게 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거예요. 100년이 흘렀어요. 이삭의 시대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주시는 그 복을 받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물을 파고 받은 복을 이삭도 우물을 파고 똑같이 받았습니다. 같은 하나님, 같은 땅이지만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세대가 이동하면서 아브라함이 받은 은혜로 이삭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살았듯이 이삭도 이삭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우물이 주어졌듯이 이삭에게 이삭의 우물이 주어졌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임했듯이 이삭에게도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아브라함과 똑같이 그 자기가 판 우물, 아마 같은 우물은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 그 우물에 아버지가 지었던 똑같은 이름을 맹세라는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맹세는 사람과 사람이다. 그 안에서 아비멜렉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서로 싸우지 말자고 사람과 사람 사이 하는 게 맹세지만 그 맹세가 이루어지게 하는 그 사이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 사이에 평화를 유지하도록 복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매일의 상업의 태이든 학교든 비즈니스를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우리는 결국 어떤 사람과 일하게 돼 있어요. 공부를 하든 가르치든 연구를 하든 뭐를 하든 어떤 사람과 하게 돼 있는데 그 사람과의 사이에서 평화가 유지되도록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에 복주심을 믿는 것이 바로 요 맹세, 서로 계약을 맺었다, 서로 약속을 했다, 트리티를 맺었다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이 맹세를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과 사업에 하나님이 우리의 이웃과 평화를 누리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만들어서 주면 상대가 뭔가를 주고 또 내가 상대가 뭔가를 돈을 주고 뭔가를 받고 그걸 거래라고 하잖아요. 물건 필요하면 사기도 하고 또 팔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이게 잘 될까 노심초사도 하고 또 때로는 너무 안 되니까 눈물 골짜기를 지나기도 하지만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항상 잘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안에서 감사하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을 또 그 사이에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우리가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또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 참 잘 나가셔도 모든 게 다 잘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34절을 보세요. 34절을 보니까 에서가 몇 살에? 40세가 뭐예요? 이삭이 결혼할 때 40세. 그러니까 40세가 됐어요. 결혼하는데 이 에서가 사냥해서 고기 잡아다가 아버지 줄 때는 참 좋았는데 이 에서가 그냥 동네방네 놀러 다니다가 그 인근에 있는 해쪽 속 사람들하고 사귀더니 그 부엘의 딸 유딕과 또 엘론의 딸 바스맛을 자기 마음대로 아내로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삭과 리브가가 자기 아들 둘 다 40살이 된 거잖아요. 에서와 야곱을 위해서 결혼을 어떻게 시켜야 될까라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상의하고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겠죠. 했으니까 이삭은 가만히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가만히 있는데 이삭은 굳이 지가 나가서 그 해쪽 속에 딸들을 2명이나 데리고 와서 결혼하는 거예요. 이 결혼에 부모가 이삭과 리브가가 얼마나 역할했겠어요? 이삭과 리브가가 그 결혼 좋다. 제발 좀 결혼해. 그렇게 한 것 같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이 부모의 의지와 상관없이 결혼한 걸로 보이는데 오늘날도 지금 오늘날도 법적으로 18살 넘으면 부모의 동의가 없이 결혼한다고 하는 오늘날도 우리 자녀들이 갑자기 부모의 의지와 전혀 관계없이 알려주지 않고 결혼하면 별로 유쾌한
그런데 3000년 전에 이 에서라는 사람은 부모의 아마 동의도 거의 없이 이런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굳이 다른 민족과 결혼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결혼했다는 것 때문에 그 결과 35절에 자 우리 35절 같이 읽어 시작. 그들이 이삭과 립과의 마음에 근심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게 잘 되고 잘 안 되시라고. 네. 요 틈에 또 어떻게 하세요? 이삭과 리브가에게 근심거리를 하나 주십니다. 그것이 에서가 자기 마음껏 데리고 온 이 헤초스의 두 딸들이 특별히 그 두 딸들 때문에 에서 때문에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 이삭이 모든 것이 번영되고 하나님과 사람과 모든 관계도 다 좋고 주변과 관계가 다 좋고 가뭄에도 이겨냈고 모든 것이 번영을 이루어지는데도 에서와 그의 부인들 그 며느리들로 인하여서 마음에 근심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복이 주어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결론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을 성경에서 인용해서 여러분 주보에 써드렸는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을 때 이 뜻이 앞에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이 세 가지겠어요? 아니면 요 밑에 요 범사에 감사가 있어요? 잘 몰라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세 번째 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들이랑 안 하고 이것이 그랬어요. 그 앞에 있는 요것만, 요 세 개 중에서 요것만 찍어서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했어요. 이게 잘 보면요. 우리가 감사할 일은 감사하고 감사하지 않으면 안 감사하면 되잖아요. 그럼 누구는 못해. 근데 뭐라고 그랬었냐?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이게 이삭과 리브가로 돌아가면 아들이 지 맘대로 여자를 2시나 데려와서 결혼해서 살고 있는데 그게 감사거리야 아니에요? 감사거리가 아니야. 그런데 뭐라고 말했어요? 성경 뭐라고 말해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기 때문에 이건 명령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솟아나오고 파종하에서 100배의 결실을 얻고 가축이 막 생기를 잘 낳고 또 뭐 이웃들이 찾아와서 뭐 평화조약을 맺고 이 모든 것이 다 될 때는 감사할 수 있죠. 그러나 이렇게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도 깊이 고민하고 근심되는 상황이 있어도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기본 자세는 감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상황에 있어 더욱 감사할 일이 많아지는 모든 것을 감사하는 건데 실제로 우리를 감사해서 감사하는 그냥 명령이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닌 그런 것이 많은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새로운 한 주를 사는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다시 감사부터 시작합시다. 때로는 우리가 아직도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지만 우리가 흘리는 그 눈물이 많은 샘의 근원이 되는 그 놀라운 복을 하나님의 주심을 우리가 믿고 기대합시다. 우리 집사님이 간주해 주신 동안에 우리 목소리로 우리도 우리의 가깝고 먼 이웃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받아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또한 우리도 때로는 근심거리가 있고 눈물을 흘릴 일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 가운데서 또한 복을 받고 복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기를 하고 여러분